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니까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인사하세요. 부부간에도 사랑 못하는 사람은 사랑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중요한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모두가 다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인생의 최고의 축복을 누리고 인생의 문제에 대한 확실한 답을 얻는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말씀을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이 삶의 현장에서 응답으로 다가오는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말씀은 새 종로가 되라 그랬는데 오늘은 서로 사랑하라. 오늘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오히려 반역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은요, 일단은 로마에서 250년 동안 기독교를 박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들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10명의 10명뿐만 아니라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러한 황제들이 10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이 박해를 시작한 사람이 바로 네로 황제입니다. 5대 황제 네로입니다. 네로는 얼마나 심각했냐면요, 로마 시내에 불이 나잖아요. 역사에 의하면은 네로가 불지르고 그랬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모르겠고 일단은 시내에 불이 났습니다. 그 불을 보면서 자작시를 지은 사람이 네로입니다. 정신병 환자죠. 그리고서 이제 불난 것을 이제 기독교인들이 그랬다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 다 박해하고 잡아다 죽이고 원형극장 사자들을 풀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맨손으로 싸우게 하고. 그러니까 싸울 수 있습니까? 다 죽는 거죠. 갈기갈기 찢겨 죽는 거죠. 이거를 보고 즐겼던 사람이 바로 네로입니다. 정신병 환자죠. 결국은 31살에 자살해 죽습니다. 이런 박해들이 계속 있었어요. 근데 하나같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같이 비참했어요. 루 윌리스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말아야 될 이유, 이것을 연구하고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사람은 열심히 성경을 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자기 많은 문제가 오죠. 그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구나, 이거를 발견하고 작품을 남기는데 그게 바로 배너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영화로 만들었죠. 배너라는 대작이 나왔습니다. 기독교의 그러한 내용을 담아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볼트윈이라는 사람은 50년 만에 성경은 없어진다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런데 50년 만에 없어지겠다고 한 성경이 바로 200개어로 번역이 돼서 전 세계에 이 복음이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에 지금 성경이 없는 나라가 거의 없다 할 정도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니체 있잖아요. 니체. 신은 죽었다, 하나님은 죽었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정신병으로 죽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무신론을 주장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게 공산당입니다. 우리나라도 저 북한의 공산당이 시작이 된 것은 바로 김일성이가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래가지고 하늘에 대고 총을 쏘고 그래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해서 무신론주의를 주장했던 공산주의는 거의 다 무너졌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을 대적하면 그래요.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거를 자기는 없다가 안 믿으면 괜찮은데 그걸 가지고 주장을 하고 막 이렇게 소란을 폈던 사람들의 말로는 다 비참하게 다 죽고 멸망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왜 그들이 그랬느냐? 진짜 모르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모르는 것이 뭐냐? 성경을 몰랐어요. 성경이라는 것은요, 불신자들이 이해하는 내용이 있어요.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거는 다 불신자들이 인정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신자들만 이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불신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 그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영원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이건 불신자들은 몰라요. 모르니까 안 믿죠. 알면 믿는 거죠. 근데 모르니까. 그런 거 하면은 성경은 신자들도 모르는 내용들이 있어요.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칼빈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해석하라는 내용이 있어요. 칼빈의 주해라고 그러죠. 성경을 이제 이거를 해석을 하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그분도 요한계시록은 안 건드렸어요. 본인이 모른다고 생각하니까요. 우리도 많은 것들은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이따가도 나오겠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이 됐다. 그럼 예수가 누굽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외쳤던 것이 뭡니까? 유대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라고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사도행전 5장 42절이면 거기에 보면 마지막 절에 보면 나와 있죠. 너희가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증언합니다. 유대인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 죽였어요. 성경에서 근거하는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이거를 증언하는 게 바로 성경입니다.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99.9%라고 보면 돼요. 교회 다녀도 예수를 왜 그리스도로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 왜 기록됐는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내가 사람이잖아요.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몰라요. 이것을 어디서 성경에서 기록된 거죠. 인간은 어떤 존재냐?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적인 육신적인 부분만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이 인간은 이렇다. 이렇게 뭐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것만 있는 게 정신도 있잖아요. 육신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영혼이 있다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영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으면 내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이거를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그것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렇거든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보니까는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뭐 얘기하는 겁니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육신적인 부분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눈으로 보려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고 성경 말씀이 틀린 겁니다. 그래, 또 하나는 인간의 운명을 몰라요. 우리 교회에서는 운명 소리 안 쓰는데 불신자들이 하니까 운명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운명이 뭡니까? 제가 무당들 전도하러 갈 적에
얘기했거든요. 인생의 문제가 뭡니까? 그러면 운명이래요. 그럼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못 빠져나온대. 그러면 당신들은 거짓말 하는 거지. 왜 사람들 문제 있고 어려운 사람들가 와서 상담하고 그러면은 그 해결할 수 있다고 왜 거짓말 하느냐? 왜 부적 붙여주고 왜 구태주고 하느냐? 그것도 적게 받아요 돈? 그 사람들이 있는 돈도 톡톡 긁어서 그래서 굿하게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얘기한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막을 수 좀 피할 수 있대. 도망 다니는 거예요.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왜 못 빠져나옵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너희 아비 마귀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그러니까 마귀한테 잡혀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숭배하는 게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문제 오고 육신적인 문제 오고 결국 우리 살다가 내세 문제 오고 이게 또 후대 문제까지 연결되잖아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니까 뭐냐 3, 4대까지 저주받는다고 돼요. 우상 숭배하면. 그게요. 못 빠져나오는 거죠. 운명이라는 걸 몰라요. 수고하고 열심히 하면 다 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운명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재앙이 자꾸 임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요 악령이 있음을 얘기합니다. 악한 영. 또 악한 영만 있는 게 아니라 성령도 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단의 영이냐 하나님의 영이냐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반드시 내세가 있습니다. 제가 전도하러 다닐 때 보면은요 귀신 들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성경이 귀신 들린 거 얘기하잖아요.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에 보세요. 해질 적에 사람들이 많은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왔다고 그러어 있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일일이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치료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병든 사람 다 귀신 들린 거예요? 그건 아니죠. 노화로 오는 병도 있고 실수로 오는 것도 있고 과로로 오는 것도 있고 그러나 성경에는 이 악한 영에 잡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10절에 보세요. 귀신 들려가지고 무덤 사이에 다니면서 자기 몸을 상하고 사람들을 해치고 귀신 들렸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부터 12절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살택함이라. 그럼 통치자들 대통령들하고 싸우라는 얘기입니까? 왕들하고 싸우라는 얘기입니까? 그게 사단이 끼어들어가니까는 지금 그 세상에 지금 혼란이 빠지고 문제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속에 사단이 끼어들어가니까 이상한 짓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전쟁도 일으키고 이 사람들이 하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귀신 들린 사람 많아요 지금요. 악한 영에 잡혀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김정은이를 붙잡고 악한 영이 붙잡고 있으니까는 백성들이 굶어 죽든지 말든지 자기 그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꾸 전쟁광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걸로 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런 걸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은요 2가지 계명이 있어요. 옛 계명 그리고 새 계명. 뭐 율법에도 보면 2계명으로 되어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이웃 사랑. 그러면 옛 계명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이거예요. 옛 계명은 뭐냐? 이것은 율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장정만 군인들 나이만 60만 명이 나왔어요. 그러면 어린아이들, 노인들 그리고 여자들 안 쳤거든요. 여자들까지 치면은 그래서 학자들은 약 200만 명이 애굽에서 나온 걸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살아가려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법이 필요하잖아요.
모든 나라의 법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준 법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십계명을 준 거예요. 십계명. 그 십계명 외에도 다른 법까지 하면 총 613가지 법이래요. 무슨 법인지 알지도 못하는데 지키겠습니까? 못 지키는 거예요. 이 율법을 준 겁니다. 어디다 새겼느냐? 돌비에 새겨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7절에 보니까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저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없어진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늘.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모세가 율법을 이제 그 십계명을 받아올 적에 그 얼굴이 광채가 났다 그랬어요. 그 율법을 받아올 적에 그 얼굴에 광채가 났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굴을 제대로 못 볼 정도로 그렇게 광채가 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걸 못 봤다는 얘기입니다. 영광 때문에도 그 십계명을 받아오고 있는데 그것도 그 영광 때문에, 그러니까 모세의 얼굴이 아니라 이게 그거 자꾸 이제 영광의 빛이 모세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얼굴에. 그런데 그렇다는 겁니다. 율법, 옛 계명도 그렇다 이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3장 24절에 보니까 이 율법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이렇게 돼서, 옛날 성경에는 몽학 선생이라고 되는데 초등교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그러면 초등교사는 어떤 의미냐? 자 보세요. 이것은요, 헬라에서 그 주인의 자녀들이 있어요. 주인의 자녀들을 보통 6세부터 7세, 요때부터 이제 성인이 될 때, 성인이라는 것은 이제는 자기 이제는 그 15세, 17세 요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곧 성인이 될 때까지 이 아이의 의복이라든지 아니면 식사라든지 교양이라든지 이런 거를 가르치고 그거를 돌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학교 갈 나이가 되면은 학교까지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요거 하는 게 초등교사입니다. 요거를 몽학 선생이다. 그러니까 후견인 역할을, 이 아이가 성장해서 성인이 될 때까지 후견인 역할을 하는 게 초등교사예요. 그래서 그렇게 잘 지도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율법이란 그런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그래서 초등교사처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겠습니까? 율법을 왜 줬느냐?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요. 법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다 묵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살인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뭐 어떻게 하시겠냐면은, 율법은 사람을 죽여 살인인데 예수님은 뭐예요? 형제들 보고 욕하는 것까지도 이게 살인이래요. 여자들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죄래요. 그럼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못 지킨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죄질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을 준 거예요. 아, 나는 이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이거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준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바로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실 그림자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 율법 속에 뭘 줬냐? 복음을 준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저주받았잖아요. 왜요? 하나님 말씀을 어겼잖아요. 그 저주받은 겁니다. 그래서 살아나올 수 있는 길을 비춰준 거예요.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애굽의 노예가 됐을 때에 어떻게 빠져나왔느냐? 피 바르는 그날 6월절 완전히 포로 잡혀갔을 때 그때마다 복음을 주는 거예요. 저주예요. 저주받은 데가 빠져나오는 길이면 복음이에요. 그걸 용서받는 겁니다. 이게 옛 언약 대신에 새 언약 그리스도를 주는 겁니다. 이게 그림자란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8절 11절에 보면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서 뭐예요?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정죄의 직분 말이야. 율법으로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이거를 가르쳐 주는 게 율법입니다. 그것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도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그랬습니다. 의의 직분, 그게 뭐냐? 이제 세 계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11절에 없어진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은 것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길이 있는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 계명 율법도 그것도 영광스러운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얼굴이 광채하는 거, 이것도 영광스러운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더 큰 영광이 나타나는 게, 그게 바로 새 계명입니다. 오늘 예수님께 주신 새 계명, 이 새 계명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전의 메시지입니다. 지난주에는 뭐였어요? 새 종로가 되라. 그러면서 뭐냐면 이 완전히 낮은 자, 섬기는 자, 이렇게 됐을 때 뭐가 되느냐? 이제는 서로 사랑하라. 제가 좀 쉽게 좀 설명하려고 그래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아가페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랑은 영혼을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부모님의 사랑, 자녀에 대한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 당신이 사랑이세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시니라. 그러면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왜 두려워합니까? 두려움이 형벌이었다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사랑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율법을 완성한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은요, 이건 종교입니다. 지키는 건 종교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완성한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율법을 완성한 사랑,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비추는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 사랑을 이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온 인류를 구원한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사랑하죠. 내 목숨을 버릴 수는 있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그러나 그 영혼은 살릴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목숨을 버릴 수 있지만, 자녀들에서 목숨을 버리고 희생할 수 있지만서도 영혼을 살릴 수가 없어요. 죄로 인한 모든 저주에서 해방할 수는 없어요. 사단의 운명에서는 해방할 수가 없어요. 지옥 권세에서 해방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가페적인 사랑은 사람의 그 사랑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걸 해결하는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한 사랑입니다. 사단의 이 운명에서 해방하신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 지옥 권세와 흑암 권세를 다 꺾으신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어떻게 사랑합니까? 우리 아가페 사랑을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중요한 답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뭐 육신적인 사랑, 그게 아니라니까요.
자녀들, 부모님들이 자녀들, 그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서로 사랑하는 이 사랑은 무슨 사랑일까요? 다른 거 다 잃어버리겠잖아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뭡니까? 아가페적인 사랑을 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거 이해 안 되면 오늘 메시지 못 듣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완전한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이거를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사랑하고 여러분들 가정에 불신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지금 육신적인 사랑에서 벗어나야 돼요. 사람들의 인간적인 사랑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 영혼을 살리는 사랑,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이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그 사람을 구원시키는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완성된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이 참된 사랑을 전하는 자, 그러면은 내 제자가 되리라. 이 사랑만이 사단을 꺾을 수 있고 말세의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 세상에 재앙이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까지도 재앙이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랑을 가진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13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랑을 가진 자만이 그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큰 영적인 혼란이 옵니다. 이 사랑만이 영적인 혼란의 시대를 완전히 바꿀 수가 있습니다. 왜 영적인 혼란이 옵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에 왜 혼란이 옵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처음에 인사하고 내용이 달라야 돼. 똑같은 얘기지만 달라야 돼요. 이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랑이 바로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겁니다. 결론, 예수님의 영광이 어떤 영광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 영광일까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오실 때는 구름 타고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이제는 화려한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 영광이 진짜 영광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영광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게 영광이에요. 모든 인류를 살리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고난이고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께서도 그 고난의 잔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영광이에요. 이게 바로 주님의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실천이요, 이게 바로 섬김의 자세가 바로 가장 낮은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겁니다. 이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이거 지금 뭐냐면요, 예수님께 죽기 전에 얘기하는 거거든요. 죽으시기 전에. 그 31절에 보니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하며 영광을 받으셨도다 그랬어요. 이 안에 있으면은요, 모든 것도 수용할 수 있어요. 모든 것도 초월할 수 있어요. 그 인간,
인간의 최고 욕이랍니다. 그 이름은 인간아 그랬는데 그렇게 안 보일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원수도 사랑하라. 어떻게 원수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랑 안에 들어가면은 원수도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이게 38절에 보니까는 베드로가 부인할 걸 얘기하셨거든요.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그러니까 근데 베드로를 품잖아요. 베드로가 37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도 버리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네가 다 굴기 전에 나 3번 부인할 거야. 그게 바로 38절입니다. 내가 의로워지려고 하면은요, 그거는 내가 하는 의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내가 하는 의예요. 내가 순수하고 깨끗하고 정의롭게 살고 범죄하지 말고 살고, 그게 율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도 버리겠습니다. 거짓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마음은 그렇지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마른 뼈다귀를 에스겔에게 보여주면서 얘기해요. 이 뼈들이 살겠느냐? 그러면 예,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건 좀 너무 황당한 얘기잖아요. 못 삽니다. 뼈들이 어떻게 삽니까? 이건 불신앙이에요. 근데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요셉을 붙잡아가지고 너 꿈 잘 해몽한다며. 바로 왕이 내 꿈 해몽해봐. 요셉은 나 못합니다 그랬어요. 아니 네가 꿈 잘 해몽한다고 해서 데리고 왔는데 못합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나는 단지 그의 도구가 되는 것뿐입니다. 맞아요? 나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나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과 이걸 알면은 이 사랑은 반드시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응답을 여러분들이 다 누리시고 모두가 다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삶으로 인도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 찬송 부르면서